반주한 것 같아요. 예. 더 은혜스럽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지난주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때 맹인이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대단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은 맹인과 그의 부모에 대하여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여러분 맹인의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소망적인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의 눈을 보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그것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오면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 일,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 고난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자기 눈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 못에 내려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눈을 씻었더니 그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밝아진 눈을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오늘 세 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맹인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의 고난을 죄값 때문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3절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과거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되었느냐고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맹인의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같은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저렇게 저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빠져 정말로 암담한 현실을 바라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설령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한 것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요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가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실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지 못합니다. 사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견지에 볼 때 감옥에 있는 것이 고통의 나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요 조용히 그곳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집필하게 됩니다. 또 그곳 감옥에 있는 동안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집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점점 귀족층으로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전체 100%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고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습니까? 예를 들어 그 고난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몸이 고통스럽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수술하게 되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또 입원해 있으니까 해야 할 여러 일도 하지 못하죠. 또 무엇 하나 질병에 들면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먼저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진실해집니다.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격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며 그 앞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병 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감사가 터져나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질병에서 강건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며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으라고, 그러므로 고침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질병 든 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전생에 큰 죄를 지었는가 봐, 조상 때부터 큰 실수를 했는가 봐, 그러니 저런 저주를 받았지, 이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만 크게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경된 맹인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부연 설명을 하죠. 4절과 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4절과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두 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직은 낮이라고 했어요. 밤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신 분입니다. 밤낮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병든 자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정말로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까지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땅에 사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곧 어두운 밤 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 기간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일해야 할 그날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기간이 설령 짧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을 보니까 기억나시죠? 빅뱅 이론, 이른바 대폭발 이론과 블랙홀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캠브리지 대학원 1학년 때 아주 희귀한 병에 걸립니다. 불치의 병에. 온몸의 근육이 자꾸 이렇게 수축되는 루게릭병에 그는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가 그런 그를 보고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천재적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던 꿈 많은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는 나중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좋다. 나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면 어떠냐? 어차피 모든 인생은 시한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비록 내게 남은 기간이 3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 기간만큼이라도 최대한 값있게 시간을 활용하자. 어쩌면 내게 남아있는 3년의 기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여러분 연구에만 매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나도 그가 죽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살아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근육이 수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휠체어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는 절대로 제대로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에 있는 키보드를 움직여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전 세계 물리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킹 박사가 몇 년 전 어느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에게 남길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환경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게 남은 기간이 3년이 아니라 3개월, 아니 단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그의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 모습을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장을 보내주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반토막의 헌신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충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쳐 온전히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설령 짧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진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다니, 맹인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가도 말이지 견디지 못하고 쓰라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호호 불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다 발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진흙 속에 아주 자그마한 돌멩이라도 들어있어가지고 이것이 눈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평생 한맺힌 흑암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다는데 그까지 여러분 침을 바르면 어떻습니까? 진흙을 바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알갱이 돌멩이가 눈에 들어와 눈을 까칠하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고쳐준다는데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게 애쓰고 있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소경은요, 체면도 채통도 자존심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역시 체면도 채통도 자존심도 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었다 해서 그 눈이 즉시 뜨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을 가리게 되면 본당에서 바깥까지 나가라고 해도 눈을 완전히 가리고는 우리 모두 제대로 찾아가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평생은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서 숙달 됐다 할지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로암 연못까지는 계단이 모두 33개의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 돼가지고요, 이 계단 높이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눈 감고도 33개니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진 돌계단입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계단입니다. 저도 성지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 보니까 이야, 이렇게 거칠구나, 이렇게 거친 계곡을 이 맹인이 순종하여 내려왔구나, 그러다 보니 저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거친 계곡인데도 맹인은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이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로암 모신들 못 가며 요단 강인들 못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33개 계단이 아니라 3,300개 계단이라도 여러분 못 내려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 힘들어도 갔습니다.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씻기 힘들어도 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눈이 뜨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눈 뜨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맹인의 결단입니다. 아마도 자기 눈이 밝아진 것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이 소경이 고침받고 주님에게 온 것처럼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더러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밤낮 울고 부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때도 예수지만 성공할 때도 예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이 고침받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맹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더욱더 이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맹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범사에 고침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